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의 주를 맞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증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줄로 태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회개하게 부어주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당시의 왕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와서 나라가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뭄도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성령을 주시면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바란다.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어린이들이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꿈을 봅니다. 비전,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의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환난을 당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비전을 수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시는 분명한 약속, 오늘 말씀 보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장수가 나이만 많이 먹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절대 아닙니다. 요양원에 가면은 눈만 멀끔히 뜨고서 100살이 넘도록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연명이라고 연명. 그 사람은 요양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자녀의 축복을 보고 자신이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을 드리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출처가 어디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이 한 번 정도만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원어로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이것을 그룹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가 있어요. 스라핌. 이건 뭐냐면은 찬양하는 천사예요. 오늘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을 누가 드리냐면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죽을 마시고 살고 싶지 않고 저 한강다리 가서 신발 벗어놓고 죽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하나님 내 속에 오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범사에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스랍 천사는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가 있고 6개가 있는데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를 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며 찬양을 합니다. 최고의 천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천사. 그룹 천사 날개가 4개밖에 없는데 위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아래 날개로 따라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여요. 하나님 법궤에 있는 천사가 누구냐면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을 보호자를 옮기고 싣고 다니는 그런 천사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않고 잠만 자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내두질 않아요. 그래서 시련이 와고 고통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들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글로 주셨고 그때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글로 주시고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기는 자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고 복을 복 받았으면은 왜 못 받으니 깨닫게 해서 지켜서 복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0km 이상 달리는 고속 열차가 자유를 나는 누리고 싶다 해가지고 내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어디 처박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길, 내일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죽어요. 말씀하는 소리는 복받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땅에서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야.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님은 자기 분명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뱃속에서 그냥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자식이냐? 첫째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복받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예요. 두 번째, 몸은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목자, 영적 부모가 있는데 죄종이에요. 죄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생이 연결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분명히 부모를 잘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서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형통케 하는 형통이고, 형통이 뭔 줄 아세요? 파이프가 있는데 막힌 거 없이 딱 뚫려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 기름이 통과되는데 왜 막힌 게 없이? 그게 뚫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지금 일 안에 보니까 기름이 막 밑에서 올라오는데 밖으로 이어서 받은 애들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바다에 오염이 지금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의성으로 찍어버리면 기름을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아버리면 자기 나라 유전이 폐쇄를 당해야 되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오늘 주신 이 축복,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에 대한 효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이해를 하고 제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든 다 포기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악해도요 자식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생명보험 설문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네 생명이 1년만 남았으면 너 무엇을 할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퍼센티지 높게 나온 설문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꿈을 이루어보고 싶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1년밖에 못 살아. 저는 그래도 덜 억울한데 우리 소영이라면 엄청 억울하겠지. 아직 살지도 못했는데 중고등학생이니까 1년 남았는데 뭐 할래? 물어봤더니 자기 꿈을 실현 한번 해보겠대. 하고 싶으면 해보겠다. 그런데 아버지들한테 물어봤대.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 설문 중에 5억이라는 돈을 거기 항목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가난한 부모였던가 보죠. 5억을 선택하겠대. 왜?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5억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는 가고 집이라도 하나 사서 잘 살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식은 안 그래. 자식이 5억을 선택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집 없는데 집 사준다는 자식 한 명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 주고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건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대겨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이러는 게?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복 주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복 주려고.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질 사람은 공부 안 배워도 돼. 근데 요새는 농사를 짓려다도 스마트폰 같은 게 오니까 몇십억을 투자를 해요.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공한 사람 인터뷰한 걸 봤더니 재산이 1,000억이래요. 1년에 몇백억 원대요. 최고급 수용차 30억짜리 끌고 다녀. 왜 이걸 끌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농사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몇 번 안 탄대. 30억짜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속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이게 말도 못한 그런 축복이 돼요.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돼도 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가 죽을 때 그럽니다. 너희들이 못 사는 이 가난, 질병, 저주 모든 건 내가 다 갖고 갈 테니 너희들은 잘 살기 바란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건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것처럼 슬픈 건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직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먼저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즐거워서 쫄쫄 보는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이뻐도 다 일장춘몽이야.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효도를 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첫째가 그래서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범위 내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쫓아야 돼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니까 주일날 너 교회 가지 말고 딴 거 시키면 그건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말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말씀 우선순위.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이 먼저, 주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동기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돼야 돼.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효도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효도하는 것이 위용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해. 그런데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소매치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보내드려요. 그게 효도요, 아니요? 효도가 아니요, 그건.
도둑질한 돈 갖고 효도하는 건 절대 부모도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왔대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를 얼마나 하는지 특별히 제주도가 아직 안 왔대요. 막 중국인들 마음껏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별 짓을 다 해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하고 그냥 부모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기 이전에, 특히 미성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꼭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면 오늘 신약 이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이지 말씀입니다. 흐이라고. 이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밑 아래에서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이거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천륜이에요. 천륜. 그래서 부모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조 5번째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말씀은 천륜이고 일륜의 첫 번째예요. 왜? 우리는 부모로부터 왔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님 없이는 세상에 못 왔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부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가 사회에서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 법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실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사람이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있겠지만 헌금을 주일날 1억을 여기다 갖다 드려서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10억을 드려서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그 헌금 아무짝에 쓸모없다. 하나님 맞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드린 제물과 그 무수한 기름과 피가 내가 이롭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물질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결한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그렇게 드리는 건 받으시지만 그 액수가 크고 적은 걸 따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예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첫 번째는 과부가 된 두레돈이요. 오늘날도 보면 1, 2천 원밖에 안 돼.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그 돈이 전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고 저 과부가 자기가 가진 돈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바꿨죠. 돈 1,000원, 2,000원 그걸 드렸다고 치면은.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가 가진 돈 전체의 중심을 드렸다. 두 번째는 시집갈 미천을 만드는 나드 한 군데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팔에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 팔을 씻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보지는 걸 보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꼭 실천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성공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신뢰의 가장 높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제가 누구한테 우리 전집사님 뭐라고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집사님이 딱 시켰더니 제 생각에는요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시켰으면 왜 했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켰을 것이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해관계된 심부름을 시켜도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나서 물어봤대.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아버지 왜 그래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순종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왜요? 묻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야 봤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운 그 순종의 훈련이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잡을 수 있는 결단력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와요. 기회. 우리 신약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 시간이 기회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시간의 기회예요.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그 신의 모습이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머리가 보통 보면은 대머리라 하더라도 보통 어디 있어요? 머리가 뒤에는 있거든 앞에는 없더라도.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신은요 머리가 앞에가 있고 뒤가 하나도 없어. 이게 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회는 올 때 빨리 앞에 잡아야 뒤에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기회는 즉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순간을 놓치면 잊어버려요. 못 잡아요. 각자에게 준비된 기회가 있어요. 대체로 위기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내 판단보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보다. 유대인들은요, 노인이 하나 죽었어요. 7, 80번 노인이 죽었으면 뭐라 하냐면은 도서관 하나도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왜? 그 사람 인생 속에 수많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데 없어졌거든. 노인의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이해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자다가도 뭘 먹어요? 떡을 먹어. 요새는 자다가 떡 치우면 안 먹어. 배불러서. 옛날은 참 대단했어요.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엿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제 신발장 쪽에 엿가락 바꿔먹는 사람이 있어서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안스케이크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어려서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한 통 사고 장사로 다니다가 자기가 거의 다 먹었대. 하도 먹고 싶어. 그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몰라. 하나 사 먹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몸에 익힌 자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때 많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자다가 떠먹는 게 아니라 날벼락을 맞아도 하늘에서 돈벼락이 하나의 축복의 벼락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떨어진 이 돌이 수십억짜리래요. 이렇게. 근데 사람 하나도 안 죽어서. 여러분 집에도 그런 게 떨어지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선거할 때마다 떨어졌어. 병들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참 못생겼고 삐쩍말랐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하나 물려준 게 있어요. 그 어머님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는데
이 성경책은 땅 100에이커보다도 더 중요하다. 한 에이커가 3,000평이거든요. 30만 평 땅보다도 더 귀중한 축복이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 평생에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지사 선거서부터 가지가지 선거하는데 얼마나 떨어져나 말도 못해 7.8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킨 그런 놀라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성경책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아파트 소장이 가끔 와서 저를 도와주러 와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만물 박사가 제 불러서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그러다 제 책상에 펴놓은 제 성경책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참 귀한 성경이래. 제 성경 보면 너덜너덜하거든. 글씨가 얼마나 빽빽하게 써있는지 틈만 나면 다 써놔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은 돈 몇 천만 원 준다고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소중해요. 각자의 성경책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성경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의미는요, 가치 있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요. 여러분이 20kg짜리, 40kg짜리 쌀 한 포대가 있어요. 이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처럼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수그리라는 거예요. 나 머리 컸어. 나 엄마 아빠보다 똑똑해. 엄마 아빠를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일단 그 자식은 축복 못 받아.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하지 마. 말부터 바꿔요. 제가 다시 다 따라서 하면 없이 제가 몇 번 해도 성도들 얘기해 보면은 저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내가요. 제가 잘나서 그러나 죄종이니까 제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보다 네가 똑똑해도 제가라고 해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세를 내 머리를 숙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는 말씀이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시대에 안 맞고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면에서 그렇게 무식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건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약점이라도 사랑하면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뻘개 먹고 누워 있어요. 함이란 놈은 나가서 지 아들과 더불어 그냥 나발을 물고 그냥 개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뒤돌아서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치면서 하태를 덮고 나가서 그 사건으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의 조상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흑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종으로 노예로 풀려가지고 그곳에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공경의 뜻 첫째는 존경하라는 겁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 그 다음에 공양할 수 있어야 돼요. 공양은 뭡니까? 공양은 부모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딱 임신이 돼서부터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빚진 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 돈이 얼마 될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고 입덧을 하고 속을 새기고. 근데 요새는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속색이 그냥. 그런 자식을 왜 낳나 모르겠어. 왜 낳으라고 그랬나 몰라.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그런데 그걸 왜 만들어 놓고 저 고생하시나 몰라.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맞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교도고 공경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섬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헌금 드렸다. 이거 고루한 신앙이다. 주님께 드림 되었다. 그걸로 끝내지 말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 먼저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부모님을 물질로도 섬기고 공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은 드리는데 형제들하고 싸우고 형제들 돈 베풀까 안 베풀고 그러면은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와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돈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무리 나에게 나쁜 부모라도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못됐고 나빠도 그 부모 없이는 나는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때 주의 종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것이 복이 되질 않아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섬길 때 무엇을 잘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영적 부모님 목사에게는 최고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매 맞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효도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자인데 율법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영원히. 왜요? 저주받음이요. 그런데 이 룻이 유다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유다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한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 중에 맏며느리가 그냥 룻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집 가고 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울며 불며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나 내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를 서로 떼놓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돈 한 푼 없이 빈 털털이로 두 과부가 왔는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보리 이삭을 주워서 그놈을 가지고 생계를 연명할 때에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거부를 만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그 효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여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복을 받고 거기서 보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놀라운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척결명이라는 것처럼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냥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나님 함께하고 주의 천사가 지켜 보호하셔서 열매를 맺는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떡밥 한 그릇도 복이 있고 다 축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12장에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와께서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는 이미 복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오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대접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이러한 효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표본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장수에는요, 그 밑에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기쁨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100살까지 사는데 자식은 50에 죽고 60에 죽고, 그게 어떻게 장수의 복이에요? 일찍 죽는 게 복이지. 이 장수에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참 효도의 표범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대략 137, 8세 됐을 때예요. 136세, 6세, 7세 계산해 보면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삭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37세면은 이삭은 몇 살이에요? 37세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우리 현재 나이로 한 2배 가까이 살았어. 그렇지만은 그때 이삭이 37세일 때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40에 갔거든. 아버지가 그냥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좀 두르고 이삭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갔어. 모리아 산 뜻이 뭐냐? 모리아가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일에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늘의 물결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 했으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엔 번제로 오면은 껍데 가죽을 벗기고 난도질해서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제정신 하나님이냐?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 아멘.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 이해 안 돼도. 아멘.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딱 하나님 지정한 곳에 도달하니까 종은 떨궈 놓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가자.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가서 137세 먹은 아버지가 이삭을 밧줄로 묶어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왜 먹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드리러 온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손발을 놓고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칼을 들고 이제 목을 딱 따에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칼을 들자마자 뒤에서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소리 들려요. 빨리 깨래. 잠자다 깨래.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이 순양의 뿔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양강나팔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들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노망나셨어요.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평생 형통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평생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삭을 평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불효자고 야곱은 효자였어요. 다윗도 효자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효를 다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의 입이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드리라. 세 번째, 무슨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은 용서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해도.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그 부모가 없었으면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느냐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공격해야 된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부족해져요. 지식으로 점점 노망이 날 수도 있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단순한 것, 부모님의 생일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생일을 차려주고 막 그냥 막 풍선을 불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 자식은 부모님 생일을 그냥 넘어가 버려. 부모님 100만 원짜리 선물 사다 놓은 게 아니에요. 카드 한 장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부모님 덕분에 내가 살아서 태어난 게 감사해서 꼭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선물을 드려. 우리 어린이들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먼저 주 안에서 서야 됩니다. 주 안에 서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첫 번째 효도가 된다.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필요를 공급하는 공경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육의 부모를 우리는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복받은 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내릴 수 있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